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낭떠러지와 공고함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그런 모든 것들을 방어하는, 예비하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잡아 흔들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었죠.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배가 파선을 했는데 살아서 로마에 왔어요. 독사에도 물렸는데 살아서 로마에 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목적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는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긴 어둠의 터널도 끝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이죠. 그러나 이 끝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오늘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로마의 성도들이 70km를 아비아 광장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손과 발에 사슬로 묶여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53km의 그 먼 거리를 트레이스 따베르네라까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누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는 여기서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리스다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올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죄수의 행렬에 함께 동참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귀한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이 문제 가운데서 도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시는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 롯을 건지시는데 누구를 생각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그 훈련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세운 직장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어요. 따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아직 그 미결수이기 때문에 옥에 갇히진 않았어요. 특별히 또 사도 바울에게는 특혜를 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고 또 셋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셋집이 뭡니까? 세 사는데 뭘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같은 읽은 편지가 네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헌금을 보내요.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그 목회자를 함께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요. 함께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합니다. 아마도 월세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받은 것을 통해서 월세를 내고 살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주가 제한이 돼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요. 방 안에만 있는 겁니다. 한 10평 남짓 그런 곳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군인이 한 명이 같이 있는데 이 당시에 가택연금은 어떤 거냐면 쇠사슬이 하나 4개 묶여 있고 또 길을 좀 길게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묶는데 그 군인이 묶어놔요. 그리고 군인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찬송하면 찬송 소리를 듣고, 또 아마 아리스다고와 그 누가 함께 있었을 건데 함께 예배했을 거잖아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어요. 이 군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겠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자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은 영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같은 영내 안에 있는데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군사들이죠. 이들에게도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겠죠. 자,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에 속한 모든 군사들을 다 포함할 때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 누굴까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벌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쇠고랑 차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간수가 누구를 경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다 보면 잠깐은 좋은데 금방 실증이 나고 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날마다 새롭고 또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로마에 가택연금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또 한 사람을 알아요. 누구냐면 오네시모.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예요? 빌레몬서를 기억하십니까? 예.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던 오네시모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갔을 때 무익한 인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름처럼. 그래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간수에게, 오네시모에게, 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가, 아리스다고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다 바뀌고 있어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가택연금 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먼저 초청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먼저 초청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데가 어디냐면 회당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괴롭혔어요. 죽이려고 했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원수와 같은 사람들 또 불러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도 유대인을 먼저 찾아요. 왜 그럴까? 로마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에 슬픔 주고 여러분 마음에 한이 맺히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데리고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러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굴까 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한맺히게 한 사람을 다시 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쉽게 말하면 법정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 유대인들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매임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굉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죽는 순간까지 한 67세, 68세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불꽃같이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설득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온 이야기는 모두가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성령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돕는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교회를 잉태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모두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왔지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어딘가를 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안전하죠. 제일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분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을 방문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왔어요. 듣고 싶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으면 계속 찾아오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하세요. 갈수록 많이 찾아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먹었던 셋집이 한 10평 남짓.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이야기 좋아합니다. 먹는 이야기, 운동하는 이야기, 요즘은 하도가 돼서 정치 이야기, 뭐 온갖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해요. 저도 좀 많이 하는데 요즘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허무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참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할 때는 좋은데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 힘들어요.
더 우울해지고 더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이야기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일 아름다운 나라 한번 갔다가 여러분 안 가보고 저만 갔다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으면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뭐 너무 아름다운 강이 있고 마치 하늘과 땅이 닿는 막 이런 거 같고 막 이런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뭐 농사 짓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뭐 겨자씨,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비유, 온갖 비유를 드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가 않아요. 세상 나라에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으로 그 일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싹트고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근데 많이 우리는 우울하죠. 현실에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임하셨어요. 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힘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절망과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는 소망. 왜 예수가 소망이에요? 죽음 너머의 삶을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육신의 죽음 너머 가운데 확신으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맨날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24시간을 사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이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잖아요? 금방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점령해버려요. 마치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이냐면 싸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 찾기 싸움이에요. 땅 찾기.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땅을 찾으려고 해요. 빼앗긴 땅을.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현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다 예수 믿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둘로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좋은 것 같다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탔단 말이죠. 항상 있었어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항상 둘로 나눠져요.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은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거역하고 반역해 떠나가요. 그래서 그 길이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 극명한 분명한 확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막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 떠나가 버렸어요. 믿겠다고 한 사람도 화가 나서 떠나가 버리고 안 믿겠다고 한 사람도 화가 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의 모습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결코 그 백성들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나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지만 반면에 귀먹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더 귀먹게 하고 눈멀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더 눈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사역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어 있으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심판으로. 이 육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흐르는 대로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내 살아가지 뭐. 이대로 여러분 절대 신앙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더 충만하게 참된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계속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공격해요. 어제는 내가 이 부분을 잘 막아서 이겼는데 이 부분을 잘 건드렸는데 이겼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교묘하게 또 희한한 감정의 선을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놔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이유는 오늘도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역사들을 내가 미리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전부 다 하기가 싫어지고 어디도 가기가 싫고 호스피스 병원 앞에 서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제
오늘 내일 곧 돌아가실 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잠시 차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RSV라는 성경 번역에 보면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승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다름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름질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승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늘 패배하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무너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들어가서 다름질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붙들려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전해요?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대요. 2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여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가슴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에게 자기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랬더니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너는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너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일어나 너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 열심히 일하여 승리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2년 동안 쇠고랑 차고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라는 것은 모든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풀어 설명하면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자신 있게 결과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 된 다음에 2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그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썼는데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도 가고 싶어 했는데 정말 가고 싶었던 데가 로마에서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더 가게 되면 있는 지역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2년 후에 풀려난 다음에 서바나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레데를 가고 밀레도를 방문하고 골로새를 가고 에베소를 가고 빌립보를 가고 니고볼리에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잡혀요. 그리고 AD 67년, 68년에 사도 바울이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진짜 이번에 마메틴 감옥인데, 이 감옥 어떠냐면 요만한 그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창문, 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나머지는 다 그냥
깜깜해. 그러니까는 바위에다가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눈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만 내다보는데 간수가 밥 주러 올 때 오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에 밥 안 들고 뭐 안 들고 딱 걸어오면 아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쓴 편지가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지금 매여 있어요.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나가서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어요. 저 같으면 참 우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들에게 말씀 나누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마음이 절절히 막 녹아져 있어요. 야 내가 너도 보고 디모데 너 보고 싶다. 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뭐 누구도 데리고 와라. 누구 보고 싶다. 막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안 쓰던 표현을 쓴단 말이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가 묶여 있어도 뭐는 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줘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이 유럽으로 넘어왔고 그 말씀이 아프리카로 넘어갔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넘어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왔잖아요. 그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넘어왔단 말이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서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역사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29장, 30장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1절을 우리 이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중요한 구절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왜 없었을까요?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간수도 예수 믿고 12대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대요.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뭐가 같대요?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몸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시들어요. 금방 그래요. 제가 이전에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40몇 세 된 아주머니가 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 예쁜 시절 그 손으로 자수 놓아서 보여드렸죠? 네, 그래요. 암에 걸렸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따님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금방입니다. 그런데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충만함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다름질해서 여러분 안에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복종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고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의 그 교만함을 이기고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모두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 살릴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묵묵히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기. 사도 바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한 거예요. 자기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러분 환경은 어렵고 고통은 끊이질 않아요.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해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름질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 어렵고 고통의 삶이었으나 그러나 누구보다 충만하였고 누구보다 기쁨이 있었고 누구보다 감격이 있었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 마감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흥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패배의식에 빠져있고 상황이 무너져 있고 감정의 노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